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막 했잖아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참 분석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론에서 좀 볼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한마디로 욕심이죠. 그게 우리가 처음에 좀 볼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메슬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볼 때 결국은 인간은 3가지 부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안정입니다. 안정. 이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데요. 안정인데 뭔가 사회를 만드는 것도 소속감 속에서 자기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경우고요. 또 돈을 버는 것도 돈이 있어야 내 삶이 안정된다고 생각되니까 안정하게 하려고. 그 모든 게 의식주가 안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집이 어릴 때 보면 좀 가난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겨울 되면 연탄을 이렇게 막 가득 넣어놨어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이번 겨울은 그래도 따뜻하게 보내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은 연탄 안 떼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연탄 보일러니까 연탄을 이렇게 이제 넣어놔야 든든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연탄 이렇게 그 연탄 불 갈고 그랬거든요.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첫 번째 안정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안정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안정을 찾으려고. 그래서 내 안정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안정이 되고 나면 이 안정을 조금 더 제대로 누려보고 하려고 이제 뭐냐면 소유로 가는 거예요. 소유로. 이게 이제 더 큰 안정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의식주를 이제 좀 더 계속 걱정 안 하고 말 그대로 나는 저 사람처럼 일 안 하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냥 편하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많이 가져가지고 안정되게 가져가지고 내가 남들을 일시키고 나는 그냥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걸 내가 가지면 더 좋겠지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드러내죠. 드러내는 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명예, 권력, 뭐 이런 거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많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 명품이 다른 게 명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으면 명품이잖아요. 나만 쓰고 있고 나만 좀 폼 잡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명품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걸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가진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딱 하나 갖고 왔는데 내가 갖고 있어. 이거 우리나라에 딱 몇 개 갖고 왔는데 그중에 나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어. 몇 사람 안 가지고 있어. 나 그런 사람이야. 넌데 나 어느 대학 나왔고 나 뭔 자리에 있고 나 뭐 하고 있어. 이제 이런 걸 드러내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두 번째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원하는 거예요.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여러분 참 인생이 허무하잖아요. 갑자기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영원히 누릴 것 같은 그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려요. 특히 진시 황제 같은 경우에서도 영원 불사를 해보려고 전 세계로 그런 불로초를 구하러 다닌다 그러잖아요. 안 늙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중에서도 그런 요새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 드라마 중에서도 그런 게 있대. 누가 얘기하던데 남의 인생을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DNA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 인생을 이제 그 사람의 그 수명을 내가 사서 나는 더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드라마도 있으면서 뭔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뭘 사는 겁니까? 젊음을 사고 인생을 사서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젊게 오랫도록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생 별거 아니에요. 짧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죽고 싶어도 오랫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은데 갑자기 죽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첫 번째 거예요.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중에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깨닫는 게 최고 중요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 보려 그래도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이 나한테 기회의 시간이고 나는 그 기회를 했으면 성공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를 간다?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물론 저도 아직은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잘 나가고 돈 잘 쓰고 막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부러울 때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나가면 좀 정말 간소하게 하고 싶어요. 다 좀 내버리고 좀 정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은 자녀가 셋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고 하고 있는데 좀 지나고 나면 좀 다 좀 버려서 집이 되게 좀 심플하고 좀 뭐랄까 편했으면 좋겠다. 간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언제 주님이 부르실 때를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늘 깨어있고 마무리 짓고 나아간다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영원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뭐라고요? 영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좀 중요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라고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처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한 세계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셨어요. 그 나무 열매를 일시 동안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결국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살지 못하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요, 오래 살았어요. 과거에는 몇백 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의 일을요, 100년을 하면요, 전문가가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의 일을 30년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50년 하면 정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100년 이상 하잖아요.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500년, 600년 살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몇 개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을 만한 것이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 뭐 100년 시대가 됐다, 좀 100세 시대가 됐다고 하지만 거의 뭐 몇 사람 아니고서는 거의 7, 80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 전파되고 나면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온대요. 나의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끝난대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끝나고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고 끝난다고 얘기 나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여기 보는 4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끝이 다가왔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 2000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끝이에요. 정말 지금은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끝이 있는 겁니다. 영원할 수가 뭐요? 없다. 그래서 영원한 인생이 아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처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겠지, 무겠지. 아닙니다. 뭐라고요? 본향을 향해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본향이,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조금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있고 처음부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정말 택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에게는 본향이 천국이 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의 본향은 지옥이 되겠죠. 이거를 너무 딱 단정 지어버리면 이상해지니까 그냥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을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라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자신들은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살았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고 살았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창세기 23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47장 9절에도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 나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막을 져요. 초막. 그래서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그 추석을 기점으로 일주일을 뭐 하냐면 초막절을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그 초막절을 지킬 때 초막을 저기 그 판교 쪽에 가면 옛날에 이렇게 뭐 집을 지을 때 이렇게 계단식으로 집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파트가 이렇게 된 아파트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초막절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좀 돈이 있으면 아파트를 뜨뜻하게 쓰면 베란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는 베란다를 그렇게 사요. 그렇게 사면 그러면은 있어요. 초막을 짓는 조건이 있어요. 하늘이 어느 정도 보여야 되고 막 크기는 얼마나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맞게끔 초막을 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거기서 살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집 놔두고 앞에 바로 집인데 거기서 생활하는 거 먹고 자고 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미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인생이 요 초막과 같은 인생이다. 너희들은 언젠가는 어디를 가야 된다? 본향을 간다. 그래서 나는 초막에 살면서 본향을 바라봅니다. 라고 초막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게 초막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좀 지읍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막 여기가 뭐 구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그게 아니라 초막제를 지켜도 되겠네요. 천국이 되었네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해를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 목사들은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초막제의 의미를 모르니까 초막셋을 짓는다 그러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 하는 거죠. 어쨌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가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다가도 예수 믿으면 간다 그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신앙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로마서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맞는 순종, 그 믿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산 믿음으로 가는 게 뭐라고요?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갈 본향은 어디란 말입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나 교회 다녔는데요, 나 목사인데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갑니까? 죄송합니다.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어디 가는지는 제가 말 못하겠는데 천국은 가지 못합니다. 목사라도 중직자라도 교회만 다녔으면 교인이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 여기는 예배당이고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성전된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시고 응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임을 잘 설명했던
소설책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인생을 잘 설명해서 제가 칼럼에도 실었는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존 버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존 버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그 책을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그 책이 영국에서는 성경만큼 많이 읽혀지고 전 세계 언어로 많이, 우리나라에도요, 캐나다 선교사님이 1895년에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읽혀졌어요. 근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많은 책이 번역됐는데 이 캐나다 선교사님은 영문에서 이거를 번역해서 우리에게 좀 쉽게 많이 다가왔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뭐 철로역정이라는 이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우리 말하면 기독교죠. 기독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등에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찌할꼬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때 전도자가 와서 두루마리와 저기 좁은 문이 있다는 향해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한테 가자고 그러는데 당신 미쳤구나. 당신 정신 차리라. 아니야, 난 저기를 가야 돼. 가자. 너 가려면 너 혼자 가. 어쩔 수 없이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뭐 약함도 만나고 고집쟁이도 만나고 막 여러 뭐 허영도 만나고 만나면서 또 중간에 하나님이 믿음도 만나게 하고 소망도 만나게 하고 막 이러는 중에 막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저 시온성까지 가요. 근데 그 가는 어느 날 예수 십자가를 나는 그 순간에 자기 등에 있던 그 죄의 짐이 확 벗겨지고 정말 자유를 누리거든요. 우리가 보통 요단강을 건너면 천국 간다는 게 이 철로역정 때문에 그래요. 철로역정에서 마지막이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냐? 천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 때 그 요단강이 거기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내용이에요. 딱 우리의 인생이죠. 사실 저는 칼럼에도 실었는데 옛날에 어릴 때 만화로 그걸 봤어요. 근데 그러다가 좀 기억도 안 나고 조금 그래서 이걸 책으로 제가 봤어요. 책으로 보는데 2부를 보고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1부가 우리가 보통 영화나 만화에서 보는 그냥 기독교, 크리스찬 한 사람이 이게 어디입니까? 그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2부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저 길을 걸어간 걸 본 거야. 그리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지. 저 길이 맞구나. 내 남편이 갔던 길이 맞구나. 얘들아, 너희 아빠가 간 길이 맞다. 아빠는 우리를 버리고 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 길을 걸어가 준 거야. 이제 우리도 가자. 짐 챙겨.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와 자식들이 이제 아빠가 걸어갔던 길들을 걸어가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막 너희들이 크리스찬의 아이들이구나. 당신이 크리스찬의 아내군요. 이 길을 지나갔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아내와 이 자녀들을 도와줘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사실은 그 크리스찬은 가거든요.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진짜 이렇게 괴물을 이렇게 만나서 절망이란 괴물을 만나는데요. 너무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해요. 근데 딱 그 옆에 자살하고 싶은 그때 누가 옆에 있었냐 그러면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우리는 살 수 있어. 계속 소망을 준 거예요. 죽음 위기에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희한하죠. 그 다음 길을 걸어간 이제 크리스티나와 그 자녀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요. 수월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1대는 되게 어렵게 예수를 믿는데 2대, 3대는 그 믿음을 따라서 쉽게 간다는 말이 맞아요, 사실. 제가 그 철로역정 2부를 보는데 되게 감격이 오는 거예요. 되게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그래서 제가 누가 본다 그러면 1부를 봐야 될 게 아니라 2부를 봐야 돼. 2부를 꼭 2부를 봐 그러거든요. 근데 2부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왜냐면 영화로 보면 1부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그때 뭘 봤냐면 그 남편을 보내고 나서 남편이 미쳤다. 가족도 버리고 떠난 전 나쁜 남편이 아니라 저 길이 맞구나. 어떨 때는 가족을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저 남편이 걸어간 길은 우리를 위해서 걸어간 길이구나. 가자 우리도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저한테 감격으로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많은 책으로 번역되고 또 그게 영국에서는 성경책 같이 읽혀졌다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걸 통해서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이동원 목사님이 저 가평입니까 어디에 필그램인가 거기에 이 철로 역정의 코스를 쫙 만들어 놨어요. 기회 되면 가보시면 여기서 생각하게끔 하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되게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좀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 이제 핵심이 두 번째입니다. 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는가? 이게 두 번째겠죠.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가 뭘 말한다고요?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5개죠. 5개만 알면 돼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수학을 조금은 풀어요. 근데 그렇게 잘 풀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는데 제가 수학을 풀 때의 핵심은 뭐냐면 내 기준으로 수학을 보는 게 아니라 수학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개하지? 이 논리구나. 그러면 그 논리로 계속 모든 걸 봐요. 그러니까 수학이 풀려는 거예요. 근데 수학을 못 푸는 사람은 왜 이렇게 풀어? 왜 이렇게 전개를 하지? 그래요. 그럼 절대 수학 못 풀어요. 수학이란 것은 수학의 논리와 원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와 원리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설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보세요.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큼 뭐가 오느냐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랬던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내 인생을 거기에 맞춰본 거예요. 맞춰보니까 뭐가 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응답의 삶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성경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여러분 인생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1장입니다. 산소망을 가진 믿음이에요. 산소망. 그 산소망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장 1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 나그네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곧 어떤 나그네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아셨대요. 또 성령께서 거룩해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많을지어다 그러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환난과 핍박과 모든 것들을 이기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산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나그네 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 뭔지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썩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안 썩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썩지 않는 인생이래요. 나이 들면 썩잖아요. 죽으면 썩잖아요. 안 썩는데요. 더럽지 않고. 할렐루야. 죄에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쇠하지 않고 늙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1장을 통해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소망. 어떤 소망요? 산소망. 썩지 않는다. 뭐요?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요? 크게 기뻐하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근심합니다. 목사님 되게 큰 근심인데요. 인생 전체를 딱 되돌아봐요. 잠깐 근심이에요. 큰 근심처럼 보이면 뭐라고요? 잠깐 근심이에요. 근데 오히려 뭐라 합니까? 기뻐해라. 뭐 있으니까? 산소망이 있으니까. 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뭐라 나오냐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요? 뭘 가지라? 산소망에 뭘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근데 그 믿음은요, 불로 연단하면 사라져버릴 금하고 뭐요?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뭘 받는다? 칭찬도 받고 영광도 받고 존귀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함 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우리의 뭡니까?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소망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소망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왕노로 타게 될 소망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죠? 재림의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뭘 바라면 지금 허리를 동이래요. 그리고 뭡니까? 근신해로 정말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고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1장은 뭐란 말입니까? 산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게 뭐다? 나그네의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2장이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두 번째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은혜를 방해하는 요소가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에요. 이런 걸 뭐입니까? 버려버려라. 은혜에 방해되는 요소들, 저는요, 심지어 돈이 방해되면 돈을 버려버려요. 권력이 방해되면 권력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일하는 게 방해되면 저는 이 자리를 버릴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 받아요. 신령한 젖, 하나님 주시는 그 젖의 말씀을 뭡니까? 사모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9절부터 11절 오늘 봤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80억 인구 중에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굽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세우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를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움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긍휼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에 걸림이 되는 게 욕심이라.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은혜를 거슬리는 것들을 방해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 바랍니다. 16절만 또 보면 이제 두 마치는데 다 많은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악을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히려 나는 자유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무슨 삶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 난 다 가하지만 안 한다. 저도 술 마셔도 돼요. 여러분, 목사가 술 마셔도 돼요. 여러분 술 마셔도 돼요.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마라 그랬지, 뭐 술 마시지 마라 그랬습니까? 근데 그 취한다는 것, 마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저는 안 마실 겁니다. 왜요? 저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문화를 채우고 있는 것도 가면 갈수록 버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해서라도 더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의 삶을 살려고 그래요. 3장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라 이거예요. 결국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뭐란 말입니까? 사람을 존귀 여기는 삶을, 이게 세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사람을 존귀.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그런 일을 해요. 뭐냐면 농사를 짓잖아요. 타작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보지 말아요. 벼베기를 하면 이렇게 이삭을 베고 나면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왜? 흘린 거 줍지 말고 나그네들이 죽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타작하고 이러면은 좀 나날해요. 과부들이 먹고 나그네들이 먹고 지나가는 새들이나 누가 먹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가요 어떤 삶을 살라고요? 베풀고 나누고 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존귀 여깁니다. 오늘 이 3장에는요. 아내들은 남편을 주로 여기고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고 또 뭐 형제들은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원수에게도 복을 빌고 막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빨리 지나가도 되죠.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가 귀한 만큼 누구도 귀하다, 다른 사람도 귀하다. 나에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4장입니다.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라 이 말입니다. 4장입니다. 자, 4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죄된 인생을 살지 않고 싶다면 차라리 육체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와요. 좀 뭐 다 아는 거니까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막 불시험 같은 게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할렐루야 하고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유에서요. 그럽니다. 문제 떠오면 할렐루야. 오늘 날씨 저는 이불로 그래버립니다. 왜죠? 짜증난다고 짜증낼 필요 없잖아요. 할렐루야. 좋죠. 이미 지나갈 거 우리에게 축복으로 지나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한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주님이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장 중심 있게 헌신해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성도는요 교회에 순종하고 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높이실 때까지 있으라 이 말이고요. 7절에는 염려도 주께 맡기고 8절에 근신하고 깨우고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자, 무슨 말 하는 겁니까?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겠죠? 첫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번으로 좀 갈로 1번 올려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산 소망을 가진 뭐해라? 믿음의 삶. 우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을 거고 영원히 갈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룰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중심. 신령한 젖, 우리를 살리는 그 젖만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게 나그네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사람을 존귀 여기라. 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도와주고 살려나가라. 그러나 내 영적인 생활을 방해할 만큼 하면 안 돼요. 내 영적인 것을 지키면서 남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네 번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라. 고난이 오면 할렐루야 하고 야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겠구나. 기뻐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뭡니까?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살아라. 같이 이 교회에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그네 인생의 가장 좋은 길은 순례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열심히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도 살았지만 의미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그네 인생을 뭐로 살아가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직업을 가지든 전문을 가졌든 자격증을 가지더라도 그렇게 따진 것도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쓰면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복된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나는 못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늘 그러거든요. 제 아내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되게 남들과 이렇게 섞이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제 사모잖아요, 사모.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목사하고 그래서 우리 같이 만들어 가자라고 할 때 참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어떨 때는 내놓기도 하고 옛날에는요. 또 지금은 이제 그 자녀들이 있으니까 안 그러지만 누구를 만나거나 할 때도 언제든지 하거든요. 왜? 우리 인생이 조금 귀찮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어놓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